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갖춘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1월달 표가 뭐죠?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축복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열린 문의 축복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있는 장소에서 거룩하게 또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티리키에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터키였죠. 이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소개가 되는데 그 7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가 있었고 또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었고 또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거룩하신 분이시다, 진실한 분이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닫고 여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고 닫으신다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 주님이 열고 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열고 닫는 내용을 보면 우리 창세기에 노아 홍수 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방주 문을 어떻게 했죠? 닫았죠. 그러면 닫으면 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 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리키는데 소유, 권세, 관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이 절대 주권자를 설명하면서 유일무이한 신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함께 상급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이유는 칭찬만 듣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열린 문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열린 문의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의 축복은 우리 교회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들었던 사실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다. 작은 능력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먼저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 말을 잘 보면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주 7년에 보니까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아주 가난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구성원들은 하층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지만 사탄의 해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의 행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거든요. 여기는 본문을 보면 능력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생겼거든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와 성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부자였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했던 교회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고, 그 열린 문이 활짝 열려져서 누구도 닫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교회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 교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고난이 있었거든요. 아픔이 있었거든요. 슬픔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다. 여러분,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끝까지 충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우리 교단들이 왜 분열되고 갈라졌느냐? 가장 큰 문제는 신사참배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한쪽과 신사참배하지 않은 쪽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잘 지킨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에 해당이 나온, 뒤에 보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유대인들은, 이 사탄의 해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신앙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아주 잘 정리된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탄에 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잡이가 되어서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승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승리케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오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승리했던 사실처럼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겼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단어가 하잖아요.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큰 환란이 올 텐데 그때의 시험의 때를, 그 환란의 때를 면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가 주어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사실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아니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권고를 우리가 만날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도 면제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때가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고 믿음을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잡고 반드시 굳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뭡니까? 돈인가요? 아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중단 없이 계속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중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브레이크도 없고 후진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 믿음, 예수 말씀을 까지 계속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 자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로 너희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점점점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남은 자 교회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야 하는데,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하였느니라. 끝까지 구원받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결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남은 자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임마누엘의 징표가 있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뒤에 이제 좀 성경 찾겠지만,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임마누엘의 징표가 있는 교회에 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이제 오면서 우리 전임 목사님이 오직 예수였어요. 잘 아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고 제가 오면서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가 함께하는 교회로 바뀐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당연히 교회는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라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요. 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였다. 여러분,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7도까지는 견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싶죠. 7도까지는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2층 이 그 기둥이 없잖아요. 올리는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 높이 세워가지고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짐 이렇게 실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올리는 거. 저거 올리다가 타버렸어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이 건축하는 거기는 우리보다 용량이 큰 게 와가지고 짐을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줘.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둥이죠.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둥이 된대요. 야,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아무나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답을 줬어요. 이기는 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둥이에요? 튼튼한 기둥이에요? 그냥 아무 쓸모없는 기둥이에요? 말들은 잘해. 그래, 다 맞아요. 튼튼한 기둥. 그런데 가끔은 마음에 썩은 기둥 같은 기둥들이 가끔 있어. 그러면 여러분, 썩은 기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기 안 했어. 빼내든지 잘라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얘기 안 했는데 대답한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겨서 오늘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결코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좋은 기둥은 평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 집이 지금 기둥이 썩었다 그러면 다 그 기둥만 싹 바꿔버리더라고. 요즘 시골집들이 있잖아요.
뭐 도시집도 그렇지만 시골집들 같은 데는 안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다 보강을 해놓고 그 썩은 기둥들만 싹싹 빼가지고 싹 버려가지고 새 집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썩은 기둥은 빼버려야 되는구나. 왜? 안 빼면 무너지니까. 그렇잖아요. 그 썩은 기둥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기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 알므로 그랬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여기 이름을 기둥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교회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살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이겨서 하나님 앞에 기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로는 있습니다. 이기는 열림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3가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약속되어 있다. 그게 12절이거든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었지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의 위에 기록한다. 3가지 이름을 주었어요. 자, 첫째,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 성도에게 새겨지는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가 소유됐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누구의 소유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계시록 7장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유가 된, 인정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고,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겨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인데, 여기는 파라다이스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총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민권을 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그런데 새 이름이 또 있대요. 그런데 이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알고 있는 이름인데 독특하지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이 기록된다네. 그죠? 그 다음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새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2절인데요 읽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우리 주님밖에 모르는 그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